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을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을 알고도 그들과 함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세밀하게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워낙에 완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또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가 막힐 노릇이고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지요. 사람들의 죄성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푸시는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해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일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있다 보면 어려운 분들이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려운 분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고마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분을 섬긴 것이 이분에게 있어서는 나중에 저의 필요를 위해서 이분을 섬긴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속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런 마음이 있진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거나 또 섬김을 받거나 할 때에 또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보답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는 것,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의 신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 위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아 가지고 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바다 건너편에 가서 그 말씀을 받아 가지고 와야 된다거나,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운 고행을 해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모습은 우상을 숭배할 때에 사람들이 행하는 태도인 것이죠. 우상에게 더욱더 많은 정성을 다해야 그 우상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참 그렇게 고행을 하고 또 많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하늘 위에 우리가 애써서 가야 되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저 바다 건너편에 우리가 노력해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적하거나 또 우리를 판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담자이고 또 우리의 헬퍼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기를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이 확인되어진다면 그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반응하고 또 그 사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 속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또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더 깊이 느끼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는 뭐든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뭐든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간 것이 얼마나 즐거운 삶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멸망과 저주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고속도로에서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갓길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참 다행이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정비를 받았었는데 그 정비사가 그 부품을 제대로 체결하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를 다시 꼼꼼하게 받은 다음에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즐겁고 또 기쁜 오늘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여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삶의 여행을 즐겁게 오늘도 떠나가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죄성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심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따르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는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르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함께 하시는 주님, 도우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또한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은혜의 날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쁜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사랑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어느 부분인지를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르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날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